안녕하세요. 이작가야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라,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이 책의 두 번째 시간이자 첫 번째 과인 정지 신호판을 든 사람들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아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책을 번역하신 이 손성현 목사님은 저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뭐랄까, 서로 연락처를 갖고 있다면 친하다는 거 아닐까요? 오늘은 이 페터 제발트가 첫 번째로 수도원에 도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잘못된 삶들을 향해 정지 신호판을 지켜댄 사람들이다. 인간을 망쳐놓는 생활 방식은 이제 그만. 거짓과 폭력은 이제 그만. 쾌락, 중독은 이제 그만. 어제는 지나갔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오늘만이 있다. 이제 시작하자. 마더 테레사. 나폴리로 가는 비행기 좌석은 완전 매진이었다. 내 여행의 목적지인 몬테 카시노는 이 비행기가 내리는 첫 번째 공항이다. 어떤 이들은 대기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했으나 결국 좌석을 얻지 못했다. 나는 창구에 서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전화를 하면서 불친절하게 비행기 티켓을 내미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얼마 후 그들은 출발하고 다른 사람들이 왔다. 드디어 방송에서 내가 탈 비행기의 편명을 불렀고 오래지 않아 땅 위의 길이며 건물, 풀밭, 숲이 시야에서 멀어지고 비행기는 구름 속을 뚫고 날아올랐다. 첫 책이 출간된 이래로 나는 여러 차례의 강연 요청을 받아왔다. 하지만 낯을 가리는 성격 탓에 대부분의 요청을 거절했다. 더러는 중요한 주제들을 다룬 책을 써보라는 제안도 있었다. 어떤 독자는 몇 장이나 되는 편지를 손으로 직접 써서 내게 보냈다. 신비주의를 단지 죽은 문자로 취급하는 교회가 복음을 미라로 만들어 놓고 있다고 써보낸 사람도 있었다. 한 청년은 신비주의가 정말로 고대나 중세시대와 관련된 현상에 불과한 것인지 물으면서 자신은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킨 어떤 신비로운 빛을 보았노라고 했다. 이 여행을 떠나기 며칠 전 포츠담에서 있었던 나의 강연이 끝난 뒤 나를 찾아온 누군가는 과거 동독 시절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한 교사가 때때로 자기를 같은 반 학생들 앞에 세워놓고 중세 독일어로 된 성경을 읽었다고 했다. 그러고는 경멸하듯 성경책을 교탁에 내던지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한다. 서양 세계가 한때 이런 허튼 소리를 믿었단다. 나는 창가 좌석에 꽉 끼인 듯이 앉은 채 앞쪽 의자 너머로 시선을 던졌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 관련 서류를 읽거나 전자수첩을 펴고는 손가락으로 뭔가를 기입하고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그 사회주의자 교사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우리 모두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저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은가. 평범한 신자든 기독교인인 정치인이든 성직자든 간에 누구를 막론하고 하느님이 이 세상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더 높은 권능과 같은 표현은 이제 우리 일상 언어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기껏해야 폭풍이나 우박 등의 자연재해 관련 보험 증서에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글씨로 나타나는 게 고작이다. 신이란 확실한 설명 없이는 인생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이상에 불과한 것인가? 도대체 신은 어디에 있는가? 혹시 이 세상이 너무 지겨워서 혹은
우리가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서 다른 은하계로 가버린 것은 아닐까? 이런 주제와 씨름하다 보니 결국 이 책을 쓰게 된 셈이지만 처음에 나는 아는 게 거의 없는 사람이었다. 수도자들의 규칙과 습관 등 모든 것들이 내게는 완전히 낯선 세계였다. 스페인 아빌라 출신의 여성 신비주의자가 말하는 아무것이란 무슨 뜻인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거친 옷을 입고 다니는 걸까? 왜 이 세상과 스스로 담을 쌓은 채 외로운 공동생활을 하고 순종을 서약하고 심지어 섹스까지 포기했을까? 내가 수도자들을 처음 만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었다. 당시 나는 공산주의 분파의 활동가였다. 밤중에 우리는 전단을 찍어냈고 이른 새벽 공장가에 그 전단을 뿌리려 할 때면 경찰이 우리를 체포하려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도박과도 같은 괴상한 짓이었지만 그때 우리는 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추운 겨울에 털모자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다. 하지만 봄이 되면 이 긴 머리카락을 잘라야만 했다. 프롤레타리아답지 않은 모습 탓에 대중의 지지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른들의 세상이 프롤레타리아든 그렇지 않든 편협하고 고지식하며 거짓투성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새롭고 급진적인 현실을 찾고자 노력했으며 동시에 인간성과 친밀감을 추구했다. 정의, 자유, 사랑 같은 개념이 우리 마음 안에서 메아리쳤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것이 산상수훈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우리는 혁명의 규칙이 일상을 지배하는 미래를 손꼽아 기다렸으며 중국과 아바니아가 우리의 모델이었다. 그 무렵 나는 늘 잠이 부족했다. 전단을 만들기 위해 인쇄기에 매달려 살았던 탓이다. 하지만 그것만이 원인이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 진보적인 여자들은 우리가 모여 살던 방의 무질서한 분위기를 아주 좋아했고 덕분에 우리에게는 손님이 자주 있었다. 우리가 무조건 자유연애를 주장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쪽 방향으로 강하게 이끌려가는 양상이었다. 앞서 말했듯 그때 나는 잠이 부족했고 항상 주위만 빙빙 맴돌 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나는 짐을 꾸렸다. 강 저편 산 위에서 내가 사는 도시를 향해 희망에 찬 손짓을 보내는 수도원을 찾아가기 위해서였다. 물론 저곳에는 인쇄기가 없겠지 하고 나는 생각했다. 수도원으로 올라가는 길은 가파른 비탈길이었다. 지금도 수도원의 무거운 문, 짙은 향내, 퀴퀴한 냄새가 나는 옷들, 낡은 나무와 오래된 책들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다. 그곳에는 과수원, 관리 상태가 엉망인 농장, 수도자들을 위한 작은 묘지가 있었으며 나무 아래에는 조그만 벤치가 있었다. 무덤들 앞에 다가서면 그 너머로 멀리 계곡과 강이 내려다 보였다. 그런 곳에서 저녁을 맞으면 누구라도 인생의 유장한 흐름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배정받은 방은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2층에 있었다. 그 방에는 침대 하나, 낡았지만 그런대로 운치 있는 소파, 책장, 옷장, 세면대가 있었다. 나는 난로에 나무토막 몇 개를 집어넣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작바작 장작타는 소리가 여유롭게 들려왔다. 첫날부터 나는 몇 시간 동안 도서관에 앉아 있었다. 정원을 산책하고 방에 틀어박혀 벽만 뚫어져라 쳐다보기도 하고 내 딴에는 실존주의적이라고 할 만한 우울한 시를 끼적이기도 했다. 수도원은 신비로운 곳이지만 이따금씩 병원이나 유령의 집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일도 있다.
어떤 노인은 한밤에 긴 팬티를 입고 복도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버릇이 있었다. 누군가 그를 붙잡아 세워 방으로 데려다 주면 그는 거듭거듭 고맙다고 말했다. 수도원에 처음 가보는 사람은 많은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잔뜩 때가 낀 안경을 쓰고 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수도자들이 무서운 얼굴로 꼭 무슨 생각에 잠겨 있기라도 한 듯이 느껴져 다가서기가 어렵다. 그러나 상황은 금방 달라진다. 수도자 한 사람 한 사람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들 중에도 똑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덜 똑똑한 사람이 있고 겸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일 기도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허영심 많은 사람도 있음을 차츰 알게 된다. 한 번은 어떤 수도자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구 사회에 아유르베다 코스가 생겨나고 기분을 좋게 하는 차나 정신을 맑게 하는 차 등 새로운 종류의 차들이 아침 식탁에 등장하기 훨씬 전의 일이었다. 나는 한 수도자에게 정신적인 부담이 너무 심해서 그냥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들 때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 스트레스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피했다. 내심 심오한 답변을 기대했던 내게 그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다. 밖에 나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몸을 약간 움직여주고 산책도 하면서 머리를 비웁니다. 내가 물었다. 그게 답니까? 내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으련만 그는 내 비위를 맞추려 하지 않았다. 물론 우리에게도 규칙적인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온종일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길 틈이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그 이후 더 이상 듣지 못했다. 수도자들은 식사를 끝낸 뒤 어떤 방에 모였고 그곳에서 일종의 오락시간, 즉 기분 전환을 위한 시간을 보냈다. 마실 게 있는 것도 아니었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없었다. 과거의 농부들이 하루 일을 마치고 마을 술집에 모여 앉아 그랬듯이 그냥 조용히 앉아서 수다를 떠는 것이 전부였다. 그들은 살바토르 수도의 소속이었다. 한 번은 어느 수도자가 자기가 농촌 아낙네 50명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파티마에 갔다 온 얘기를 늘어놓았다. 이 시골 여자들 대부분은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 터라 상당히 불안했던 모양이다. 결국 그들 가운데 한 여자가 입을 열었다. 우리가 여기서 추락하면 집에 얼굴 비칠 일 없겠구먼. 나이 많은 수자들은 이 이야기를 수백 번도 더 들었다고 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매번 재미있게 들었고 방문자들을 향해 싱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이 꼭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그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정말 놀랍기만 하군요. 등이 심하게 굽은 수도자가 있었다. 그의 몸은 오후 서너 시를 가리키는 시계바늘처럼 굽어 있었다. 어느 날 그가 나에게 다가와 내 소매자락을 붙잡았다. 그러고는 천천히 나를 끌고 걸어가면서 말하기 시작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수도자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어쩌면 머지않아 우리의 수도원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열린 눈으로 여러 나라를 두루 다녀봐요. 우리 수도자들의 정신적 유산과 노동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교의 문화적 공헌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 있지도 못했을 것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올 겁니다. 아름다운 성당, 작고 아담한 성전, 찬란한 문화유적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의 우리는 우리 조상의 성스러운 전통에서 나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지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포기해버렸어요. 그래도 아무도 불안해하는 것 같지 않아요. 도무지 나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지식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군요. 나는 그렇게 경건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나 신앙을 정신적 복종 내지는 구시대의 산물로 치부하며
잘난 척 하면서도 말과 행동에 있어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세상의 속물들한테는 금방 흥미를 잃었다. 수도자들의 세계가 나를 매혹시킨 것은 그들이 다른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이 세상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고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괴상해 보여서 사람들이 우스꽝스러운 짓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지만 그때 이미 나는 어렴풋하게나마 알아차리고 있었다. 정신적 가치의 몰락, 폭력성으로 치닫는 문화, 결국에는 우리를 질식시켜버릴 저질 문화의 문제와 비교하면 전 세계를 위협하는 환경 파괴 문제는 오히려 사소한 일이라는 것을. 나는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그릇된 문화를 향해 정지 신호판을 지켜든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인간을 점점 망쳐놓는 생활 방식으로 인한 자기 파괴는 이제 그만. 거짓 폭력은 이제 그만. 향락 중독, 마약 중독은 이제 그만. 우왕좌왕은 이제 그만. 등이 굽은 노수사가 조금은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 대책 없이 살고 있어요.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명의 법칙을 무시하는데 이러다가는 어떤 식으로든 벌을 받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신앙은 인간이 만들어낸 규범이 아니에요. 간혹 그것이 인간적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요. 나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 정도의 나이가 되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지요. 몬테카시노로 떠나기 전 나의 삶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면 날씨가 아주 좋은 하루를 보낸 뒤임에도 몇 시간 비를 맞고 서 있다가 빗물이 피부 속까지 스며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신경은 예민해졌고 몸은 탈진 상태였다. 그리고 몹시 추웠다. 나는 지속적이고 무자비한 추위에 시달렸다. 사무실로 가는 길에 아침을 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배고픈 게 두려운 사람처럼 또 샌드위치를 사서 야금야금 씹어 먹으며 눈송이들이 땅 위로 내려앉는 것을 바라보곤 했다. 나를 둘러싼 온 세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세계가 유난히도 좁아지고 거칠어진 듯 했다. 남자들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 그렇지만 남자들의 경우는 그런 처지에서도 동정이나 간호를 받지 못한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아이들은 아빠에게도 그런 정신적 어려움이나 감정이 있을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내 상태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았다. 아내는 사람이 어느 정도라도 조용히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종교냐는 말을 던지면서 집을 나섰다. 어떤 면에서는 아내의 말이 맞다. 어떤 면에서는. 내 계좌에 남아있던 돈은 봄 햇살에 눈 녹듯이 사라져갔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당황스럽게 한 것은 아니다. 아주 사소한 일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나에게 큰 짐으로 다가왔다. 커피 머신에 석회가 끼었는지, 청소부 아줌마가 내 와이셔츠를 다렸는지 그런 시시콜콜한 문제에 신경이 쓰였다. 나는 모든 일에 적잖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대중매체, 정당, 대도시에 대한 알레르기,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 대한 알레르기가 나를 힘들게 했다. 안락한 삶에 취해 있는 나, 중요한 일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거짓을 진실인 양 믿고 사는 나, 가슴을 열고 진정한 우정을 꽃피우지 못하는 나, 책상 위에는 노란색의 작은 쪽지들이 수북했고 거기에는 내가 휘갈려 놓은 말들이 적혀 있었다. 예컨대 책꽂이 정리할 것, 혹은 무엇이 시대 정신인가, 무엇이 우리를 휘몰아가는가, 또는 쪽지들 정리할 것. 살다 보면 자신이 늙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시점이 찾아온다. 그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란다. 월찍이 떨어져서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 이 환자에 대한 진단서가 나온다. 치료 불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생물학적인 삶을, 우리의 오감을, 우리의 육체를 오래전부터 지나치게 혹사시키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저녁에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올 때면 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과연 신은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가?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 못생긴 사람한테도. 내 옆자리에서는 어떤 뚱뚱한 아줌마가 마찬가지로 뚱뚱한 딸아이의 머리를 사랑스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어쩌면 저렇게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행동이 이 세상을 지탱해 주는지도 모른다. 매일같이 나는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 저 광활한 우주에서 들려오는 메시지는 아니라 해도 어떤 지식, 어떤 부름을 듣고 싶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폭설에 고립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겨울에 바깥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추위가 엄습했고 어떻게 손써볼 도리가 없었다. 며칠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몸이 피곤했고 망가진 느낌이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피로에 숨쉬기조차 힘이 들었다. 5만 가지 생각이 난무하며 나를 마비시켰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서 담배를 피우고 뭔가를 마시고 겨자 바른 빵을 먹기도 했던 것 같다. 나의 온 존재에 부딪혀 오는 것, 내 존재의 새로운 기반, 아니 최소한 새로운 버팀목이 되어줄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다. 뭔가 금방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현금처럼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것.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했다. 이런 총체적인 혼란 속에서 나는 무작정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새로운 의시를 관한 광고를 발견했다. 한 의사가 내부 청소라 불리는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 말이 나를 매료시켰다. 거센 비바람에 휘청거리고 몸은 완전히 지친 상태에다 머리는 마구 헝클어지고 누구한테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고 피곤한 사람에게 한 구석의 의자에 앉아 고요히 쉴 수 있다는 생각은 아름다운 상상이다. 카타르시스의 밤을 보낸 뒤엔 몸은 탈진 상태라도 마음은 가볍다. 더 이상 엄격한 사람으로,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면 정말 기분 좋은 일이다. 더 이상 화를 낼 필요도 없다. 뭔가를 의지력으로 밀고 나가지 않아도 되고 조금은 마음이 맑아져서 겸손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생각한다. 자, 이제 나도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단호한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인생의 성숙한 단계에 접어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 어쩌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다. 비행기 안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금발의 곱슬머리 천사가 내 앞에 나타났다. 공기가 서늘했다. 그 천사는 책상에 앉아 황금빛 펜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조금 가까이 가서 봤더니 편지의 내용을 읽을 수 있었는데 종이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가브리엘, 너는 내가 본 걸 믿을 수 없을 거야. 요즘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상태가 되어버렸어. 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야. 뭔가가 잘못되었어. 아니, 뭔가가 아니라 모든 게 비정상이야. 악마의 술에 올라타서 거침없이 곤두박질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가브리엘, 넌 믿지 못할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이 모두 공허하기만 해. 그 옛날 시나이의 산기슭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여기저기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휘둥그런 눈으로 그걸 경배하고 환호하지. 그만큼 어리석어졌다니까. 지식이야 그 어느 때보다도 넘쳐나지. 하지만 이 세상을 정말로 지탱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무식해지고 있다고 보면 돼. 게다가 이제는 인간 자신의 품종 개량에까지 착수했지 뭐야. 사람을 생물학적 조직체계로 상정하고 특징에 따라 분류하고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형 부품 창고로 간주하는 세상이야. 그 이상은 해독할 수가 없었다. 나는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잠에서 깨어났다. 천만다행으로 악몽이었다. 나는 눈을 비벼뜨고 비행기에 타고 있는 수백 개의 머리들, 이발이 잘된 혹은 잘못된 뒤통수들을 보았다. 저 머리의 주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저들의 능력은 머지않아 시들해질 것이고 자신들보다 더 강한 다른 사람에게 티켓을 넘겨주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얼마나 더 남았을까? 10년, 30년. 그래 맞아.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닌가. 진정 신이 없다면 인생이란 놀이에 불과하다. 아주 우습고 보잘것없는, 무서울 정도로 짧은 놀이. 비행기 좌석에 몸을 기대어 생각에 잠겼다. 아마도 나는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런 삶에는 만족하지 못할 것 같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생각이 더 마음에 든다. 나는 눈을 감고 가만히 그것을 즐겼다. 그리고 꿈을 꾸기 시작했다. 전혀 다른 세상의 꿈을. 네. 첫 번째 장이었던 정지 신호판을 든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느끼는 바지만 이 책이 좋았던 이유는 좋은 글귀들을 알려줘서이기도 하지만 이 페터 제발트라는 사람이 자신의 속마음을 서슴없이 그리고 솔직하게 들려주었기 때문에 이 책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현재 마음이 불안한 상태이고 길을 잃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의 해방구,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고 그 자극을 세상의 문화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일상의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그에 관한 해답으로 수도원을 찾아간 모양입니다. 그가 썼던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그릇된 문화를 향해 정지 신호판을 지켜둔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이 글귀. 그리고 이 한 문장이 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 과연 신은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가?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 못생긴 사람한테도. 어쩌면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행동이 이 세상을 지탱해 주시는지도 모르겠다. 라는 이 말. 그리고 1장에서 마지막으로 좋았던 이야기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수도원 사람들의 삶을 긍정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자기의 욕심, 자신의 욕망을 놓지 못하는 그 글귀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몸을 기대어 생각에 잠겼다. 아마도 나는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런 삶에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생각이 더 마음에 든다. 나는 눈을 감고 가만히 그것을 즐겼다. 그리고 꿈을 꾸기 시작했다. 전혀 다른 세상의 꿈을. 그는 이제 내적인 갈등을 겪기 시작합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나의 욕망들과 가슴 저 깊숙이 심어져 있는 거룩한 삶을 향한 어떤 방향성들이 마찰을 겪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저와 우리들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도 끊임없는 줄타기, 나의 욕망과 그리스도의 법 사이에서 계속된 줄타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평생 숨을 다할 때까지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임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또는 넘어져도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갈 용기 그리고 그분을 향한 신뢰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